가장 한국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한국적일까? 그 중에 하나가 한복입니다. 우리나라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옷입니다. 입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한복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한복이 지니는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곡선입니다. 한복의 동정, 소매, 그리고 깃에 나타나 있는 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여인들이 신고 다니는 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선은 절묘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절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적인 것들을 들라 하면 도자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이 도예를 흉내내고 있지만 도예는 지극히 한국적인 것입니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구워내는 전 과정을 보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먼저 목욕제기를 하고 모든 잡념을 없앤 다음에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가마에 넣고 정성을 다해서 불을 지핍니다. 이렇게 불을 뗀 후에 가마니에서 다 구워진 도자기를 꺼내지요. 저는 오래전에 우연찮게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를 세심하게 살피는 도예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모두 훌륭해 보였지요. 아주 완벽하고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예가는 망치를 들고 만족스럽지 못한 도자기를 모두 깨버리는 겁니다. 참 아깝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거의 다 깨버리고 그 중에 몇 개만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마음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흠이 있고 하자가 있으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도자기에 작은 하자만 있어도 깨버리고 다만 몇 개만 남겨놓으니까 그 도예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는 이 땅에 단 하나도 불량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의 장인 정신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성공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도예가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정신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숙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공을 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숙한이라는 단어는 숙달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하되 공들여 일하는 사람은 숙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능숙하게 숙달되게 또는 공들여 살면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가 공들여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생에 공들여 살아야 될 것, 첫째는 우리 인생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공을 들이지 않고 살아요. 적당히 대충 까이것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실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짓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보면 다 그래요. 다 부실 인생이야. 예전에 함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함보 그룹은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그룹이었습니다. 내 돈은 한 푼도 없이 빚으로 시작을 했으니 거기에 처음부터 요행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두 돈으로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그 인생이나 사업이 건실하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사회 전반에 공을 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행성을 좋아합니다.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그 수고로 맺은 열매를 따서 먹겠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정신이 아주 희박하다 그 말이에요. 특권이 성행하고 잘 팔리는 것, 복권이 성행하고 잘 팔리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청와대로 돈을 싸들고 쫓아갔던 것도 다 그런 이유죠. 용산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배경을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것들이 다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심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조용하고 법대로 사라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대형 교회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지갑이나 가방을 훔쳐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종종 있습니다. 우린 뭐 새로운 사람 봐도 누가 새로운지를 아니까 그놈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인생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 무슨 빛이 나고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사람은요, 굶어 죽을지라도 인생을 공들여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고롭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발전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가심란에, 신문 가심란에 한국전력이 까치와의 전쟁에서 그만 손을 들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까치들이 전신주 꼭대기 집을 짓는데 철새나 쇠붙이가 약 30%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지으려고. 참 대단하죠, 까치들이요. 이 쇠붙이들이 바람만 불면 움직여서 자꾸만 정전사고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 까치집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가 15%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서는 전신주에 까치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전신주 위에다가 뱀과 매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까치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속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들이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전신주에 올라가서 손수 뜯어내고 또 지으면 뜯어내고 그렇게 54번을 했는데도 까치가 계속 짓더란 집을. 그래서 안전히 까치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54번.
집요하지 않습니까? 까칠한 놈들이. 예? 우리는 이 말 못한 한낱 날짐승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집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해서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고귀한 것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만들며 살아가는데 인생에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씩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주어지고 보람이라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아이가 갓 태어나면 먼저 엄마의 젖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젖을 먹이지 않고 오향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을 먼저 알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식초를 한 방울 혀에 묻힌다는 거예요. 식초가 얼마나 쉽니까? 그러면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얼굴을 찡그린답니다. 그러고 나서 소금을 혀로 핥게 한다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세 번째는 쓴바귀 대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을 혀에 묻혀서 맛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오만상을 찌푸리며 울어댑니다. 그때 가시로 혀끝을 살짝 찌르면 아이는 더욱 사정없이 울어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탕을 혀끝에 핥게 해 준답니다. 쓴맛, 신맛, 짠맛, 아픈 맛 다 맛본 후에 비로소 단맛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맵고 짜고 쓰고 아픈 맛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단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음식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인들의 인생의 깊은 교훈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꼬들빼기와 쓴바귀 나무를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쓴바귀가 얼마나 그 맛이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쓴바귀는 귀신도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씁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정초에 먹였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살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공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공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기적같이 또는 급성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급성장을 했다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버라고 하는 기업도 생긴 지 몇 년 만에 재계순위 30대 재벌에 들어갔다고 야단을 떨더니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렇게 몇 년 만에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급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비정상적이죠. 그러자니까 부정이 개입되고 편법이 개입되고 불법이 판을 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급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기적같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소낙비같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일확천금 사상이 담뿍 들어있는 말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천천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단단하게 자라고 내실이 있습니다. 기적같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고 없이 이루어 달라 하는 말인데, 내 수고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달라는 마음이죠. 그게 요행입니다. 그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나기 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결코 좋은 발상이 아니에요. 소나기요, 이거 아주 백해무익한 비입니다.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시원해서 좋지만 식물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미얀마 갔을 때 갑자기 낮에 비가 오는데요, 얼마나 많이 비가 오는지 금방 길이 홍수가 나서, 이 배수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나무가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식물만 망가뜨리고요, 도로를 파헤쳐 놓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소나기. 그래서 소나기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슬비가 좋습니다. 이슬비 가장 좋은 비예요. 이슬비는 조용하게 내리지만 땅속 깊이까지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적시고 식물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비가 이슬비입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소나기같이 만들어지고 조성되고 익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 동안 뜨겁게 달궈지고 덮여지고 익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깊이가 있고, 그렇게 깊이 있게 있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강교회가 68년 됐잖아요.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68년 동안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만큼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범죄자들, 뭐 깡패나 사기꾼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흔한 말로 표현하면 소나기 같은 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증한다고 야단하는데 그건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겉모양은 검게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을 보면 익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그냥 있는 거예요. 마치 소나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땅을 적시기는 하는데 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시골에서 고구마 구워서 드신 적 있으시죠? 고구마는요, 잘 타는 장작불에 넣어 구우면 안 됩니다. 아주 잘 타는 불에 고구마를 구우면 금방 겉이 타요. 그래서 익은 것 같아서 꺼내보면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 달궈진 작은 돌을 그래서 속에 넣어서 오래 기간 동안 놔두면 푹 익습니다. 또는 잔불이나 재 속에 묻어두면 속까지 잘 익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단내가 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잘 익으면 냄새가 좋은 법이에요. 그것이 성숙이고 익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연륜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이 어느 날 단번에 만들어지고 익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단비가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촉촉히 내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나의 영혼에 내림으로써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내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깊이가 형성되고 마침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을 들여야 돼요. 공들인 인생에서 성숙한 인생이 만들어지듯이 공들인 신앙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고 잘 익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인생의 공을 들이시고 신앙의 공을 들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철저하게 공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하시는 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맡은 하는 일에 공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모두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공들여 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목회는요, 편안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왜 자꾸 교회 일을 만드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이나 일을 막론하고 편안하면 더 편안해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편안함은 결코 발전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퇴보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들면 쫓아오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왜 자꾸 만드냐고 불평을 하고 그래요.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든지 요령을 부리고 적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일하면서 재주나 피우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불성실한 사람, 신앙에 불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불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오늘날 같은 세상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적당하게 산다고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아주 젊은 사람이 재상이 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 왕이 무엇을 보고 젊은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젊은 재상이 왕을 알련하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지를 왕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왕이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주면서 이 물그릇에 물을 쏟지 않은 채 왕궁을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재상이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들고 왕궁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왕이 젊은 재상에게 묻습니다. 왕궁 오른쪽에 무엇을 보았느냐? 재상이 물그릇에 정신을 쏟느라고 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럼 왕궁 뒤편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재상이 또 대답하기를 거기도 보질 못했습니다. 왜요? 물 쏟아질까 봐 여기에 전심전력하느라고.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이제 가서 그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눈 팔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답니다. 한 가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명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 얼마나 지당한 말씀이십니까? 오늘 이 시끄러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도 덩달아 흔들리지 마시고 좀 멀고 힘들어도 정도를 걸으면서
내 인생을 익혀가고 다져가고 가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공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강교회가 68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공들여 신앙생활 하시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